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생의 가치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천하면 그 인생도 천한 인생이 됩니다. 목적의 의미가 있으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죠. 그 목적의 의미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돈을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높이 출세를 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의 인생은 돈처럼 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어야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이 돈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돈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돈을 번다면 인간관계가 비틀어져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 비인간적인 짓도 서슴지 않고 하고 남 못할 짓도 하는 사람, 돈 버는 일이라면, 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건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삶의 목적이 돈이 되는 거죠. 자연히 그런 사람들은 돈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돈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반면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에 목매이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보다 양심이 더 먼저입니다. 주일날에는 가게 문 딱 닫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개같이 벌면요, 정승같이 못 씁니다. 개처럼 쓰죠. 제가 과거에 비즈니스 할 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게 문을 365일 열었거든요. 심지어는 추수감사절에도 열었어요. 성탄절에도 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쉬면 뭐합니까? 나가서 문 열면 돈 들어오는데. 주일날 문 닫을 생각 꿈에도 없었습니다.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데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그 물질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질은 그저 그 이후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로 족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날 먹을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다음 날에도 먹어야지, 그래서 만나를 더 많이 거둬들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 먹으려고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욕심 부려서 물질을 모아놓죠? 그거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 결국은 내 영혼까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명예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돈 한 푼 내는 것도 벌벌 떨면서 명예를 얻는 거라면 거금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예는 허망한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한국의 뉴스를 아주 너무 재미나게 봅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로 정치판이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개 당이 공천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삼국지 저리 가라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각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데요, 유력한 후보들이 사정없이 공천에서 탈락되고 있습니다. 탈락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국회의원 배지에 목맨 사람들이거든요. 명예에 목숨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예 공천에서 탈락시키니까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거죠. 비정하고 허무합니다. 그것이 명예예요. 떨어진 사람들은 정치 생명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명예는 허망한 겁니다.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이 공천 탈락이 확정이 되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만둘 때가 된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하는데 후배들에게 부끄럽다 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거죠. 명예와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이념을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인을 섬기기도 합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가꾼다. 유명한 중국의 고사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가꾼다. 맞는 얘기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히틀러를 총통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고두고 치욕적인 역사를 남겼고요, 자국민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섬겨도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무엇을 섬겨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것들 중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고요, 되게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나의 것 다 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웃까지 사랑하라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에게 남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나는 남 좋은 일 하다가 내 인생 다 버려도 되는 건가? 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늘의 기쁨이 내 심령에 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섬길 때, 내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 하늘의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토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기 하여튼 막 엄청난 부상을 당했어요. 하여튼 한 80바늘 정도 꿰맸어요. 토요일 날 밤에, 근데 새벽에 제가 이머전시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새벽에 나가겠다니까 의사들이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니? 새벽에 나가겠다 그랬어요. 뭐 보험도 없었고 그때는. 나가겠다 그랬어요. 왜 나가겠다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가려고, 주일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거의 휠체어 누워있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얼마나 막 은혜가 쏟아지는지, 그때 모든 교인들 다 은혜 받았어요, 그때. 왜 제가 뭐 미쳤나요? 왜 그러고 갔을까요? 하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안 오냔 말이죠. 저는 아주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평생 어떤 분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그분에게 내가 실망을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 온통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을 바로 아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분을 섬길 때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될 때 내 심령에 참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자유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막 감동이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날 예배 못 나와요. 뭐 바쁜데 어떻게 예배 나와요?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나와요? 친구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하도 목사가 아각대니까
어떻게든 또 안 나가면 또 전화하고 난리치겠지.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기쁨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 나옵니다. 우선 보면요, 선생님이라고도 나오고요, 예수님에서 랍비라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부터 예수님을 줄곧 항상 주라고 호칭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주라고도 했고요, 또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주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죠?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야훼 이렇게 하지만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단 말이죠. 아니,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종말적인 왕권을 가진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며 생명의 주며 하나님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각종 병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병 고침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용한 의사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둘째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랍비로 인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율법학자의 가르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셋째로는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로는 메시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섯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사제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께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때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그 즉시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이 사제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사제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제권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사과할 수도 있고요,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살인죄를 이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서 그 다 복역을 했어요. 다 끝났어요.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인죄 자체를 저지른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살인자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감옥 다 갔다 와도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게 변하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죄를 사한다고 했고 죄를 씻는다고 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사하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커버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5절. 자,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큰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왕처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나귀 본 사람 있어요? 당나귀 다 보셨겠지. 당나귀 봤어요? 보셨어? 당나귀? 못 본 것 같아요? 오 집사님 보셨어요? 당나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당나귀가 그 집 마차를 끌고 가는 거 저는 종종 봤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1970년대 이후는 저도 당나귀 못 본 것 같아요.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나귀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다 잡아먹었는지. 하여튼 당나귀는요, 몸집이 아주 작습니다. 근데 몸집에 비해서 힘이 좋고 지구력이 좋대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가 조그맣거든. 거기다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보기에 굉장히 어색하고 안쓰러운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대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권력자라면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스가랴서를 보면요,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의 왕, 즉 메시아로 오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은 당당하게 입성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겉옷을 깔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구원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 하죠. 영광받고 싶어 하죠. 근데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달콤한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무력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본문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것이 왜 왕권입니까?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둘을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불문곡직 그냥 풀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인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풀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묻는다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다소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냐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왕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것을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입니다. 돈, 명예, 지식, 또 내 자녀,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놓으라 하면 우리는 군말하지 않고 내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여러분,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놓으라고 할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내놓든지 아니면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선택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낼 때도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니 뭐 세금 내기도 힘든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고요? 이런 고약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떠냐면 다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9씩이나 저를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서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11조를 가장 잘 내고 안식일 가장 잘 지킨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부를 다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시험해봐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뭐 악착같이 해가지고 돈 벌고 그냥 뭐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푼돈밖에 못 법니다. 진짜 큰 돈 벌고 싶으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셋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는요, 세계의 대제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좀 책망해 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리 질러야 됩니다. 만왕의 왕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하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어도, 무슨 방해가 있어도 만왕의 왕 예수를 찬양하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